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하는 우리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 여러 달 동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제 말씀을 그동안 공부했었는데, 이제 이어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그 파워, 또 이 갈라디아서의 그 중요성,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그 진리입니다. 물론 뭐 성경 66권 어느 성경 하나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상고해야 될 그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우리 상고해 나가는 이 갈라디아서는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개신교의 새로운 그 신기원을 세웠던 종교 개혁을 가능케 한 그 진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와 방불한 로마서의 압축판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도 하는 이 갈라디아서가 갖고 있는 그 진리의 메시지, 세상 모든 문헌들을 다 묶어서도 갈라디아서 한 권에 그 비할 바 없는 그런 폭발적인 진리의 메시지가 이 갈라디아서 안에 들어있고, 실제로 루트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가 증거하는 그 구원의 진리, 은혜의 복음, 그것은 루트 한 사람을 변혁시켰고, 그 시대, 16세기 그 시대에 수많은 정말 진리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달했고, 그것이 구라파 나중 16세기, 17세기, 18세기로 이어지는 구라파의 기독교 문명을 만드는 그 위대한 그 역사, 비진리의 억압, 율법의 억압 속에, 규범의 억압 속에 사는 그 영혼들, 제도의 억압 속에 사는 영혼들에게 참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허락하는 이 자유의 복음,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와 교회를 그 변혁시켰던 복음,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복음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뭐 이번이라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하루도 우리가 알 길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저도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강의한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도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 듣고 정말 새로운 그 생명을 얻는다 생각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 같이 공부하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목 설교로 하지 않고 쭉 이어서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좀 이렇게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뭐 고린도 후서 끝났으니까 오늘 자동적으로 뭘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자동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막 에베소서로 띄워버려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뭐 갈라디아서 하겠지. 또 갈라디아서는 오늘 안 들어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언제라도 어떻게 해요? 뭐 들을 수 있겠지. 이래 가지고는 다 놓칩니다. 오늘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사실은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영원한 현재,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오늘 진리에 감격하고 정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16세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그 발견된 진리이지만은 총체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있고 우리가 오늘 새롭게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장로님 댁에서 우리가 애찬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지난 주간 기독교 문화 강의를 했지만 적각도 하나님께서 또 애찬 문화를 해서 저녁에 가서 우리 오리고기 먹었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오리고기 우리 같이 나누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쓰게 되었고 이제 이론적인 신학적인 책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그 해석하고 성경 자체를 그 따라가는 그런 그 주석이라 해야 될지 성경 그 해설집이라 해야 될지 그런 책을 그 써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책을 써나갈 그런 전반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지금 쭉 공부해 나가는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성도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가 마칠 때까지 한 2석 걸릴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이 분량으로 봐서 이 기간 동안 저도 함께 글을 써가고 갈라디아서를 지금 강의 준비를 하면 연구를 하니까 연구하고 이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 주석을 써버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주제가 은혜의 복음이니까 갈라디아서 이 은혜의 복음과 함께 이 상복더위를 이런 그 주제를 정해가지고 포스터도 뒤에 하나 걸고 우리 은혜의 복음과 함께 이 상복더위를 함께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꾸 이렇게 혼자만 깨닫고 이렇게 잠들어 버리지 마시고 깨달은 말씀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깨달아졌구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규범과 율법과 이런 억압 속에서 또 지금도 충분히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유하게 하셨구나. 죄악에서 우리를 율법의 무거운 멍에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구나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 억압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그 정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제화 시켜가지고 깨달음을 두어 달 동안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가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이 주석을 또 써나가고 쭉 연결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본 문제점 또 우리가 새롭게 갈라디아서를 보는 점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호흡을 맞추고 어차피 말씀 공부해 나가는 건데 제가 별도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기보다는 또 무의도 또 3주 들어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말이죠. 또 갑자기 또 뉴질랜드 간다 이 소리도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책 쓴다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쓸 때 쓰더라도 평소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러면 저도 그 말씀 연구하면서 저도 말씀을 먹고 성도님들도 강의 들으면서 주지화시켜서 우리 2달 동안 삼복더위와 함께 은혜의 복음을 그러니까 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도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속회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서 끝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뭔가 은혜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운동에 와서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다 들었다 해도 한번 훑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양식이 된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양식이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다시 나의 삶의 실수,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더 새롭게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갈라디아서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도 오만한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 또 들어야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허물과 실수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아들 삼아주시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위치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오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서 교회의 기초를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설립하신 다음에 양육을 하십니다. 오늘 양육의 복음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양육의 복음.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충분히 양육되어져야 무장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양육의 복음이 이게 만만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뒷부분으로 양육 다음 무장 다음 투쟁, 이 논리를 보십시오. 이 성경의 마지막 이제 계시록의 승리, 정말 우리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 흐름 자체가 발견됐다는 것도 참 사실은 신학자들이 이걸 알면 그냥 까무라치는 놀랄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쓴 책, 우리 책 제목이 신학의 혁명인데, 지금 이제 우리 청년 가운데 신학교를 지금 다니는 청년도 있고, 저도 신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지만, 지금 말씀 운동에서 건드리는, 갈라디아서 하나를 건드리던 창세기 하나를 건드렸다 하면 다 혁명입니다. 건드렸다 하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리의 보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많은 그 엄청난 게 지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비 감각을 우리가 충분히 못 가지면 뭐 또 듣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기자들이 쓴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묶어놓은 것이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66권을 완벽하게 딱 구성되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사도 바울이 쓰고 이 편지도 쓰고 복음서도 있는데 이게 묶어지면서 이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아, 정말 성경이 그렇구나. 지금 오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도 지금 이런 흐름을 따라서 보지 않고 갈라디아서 한 권 지금 오늘날 성경 주석하고 해석하듯이 갈라디아서,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갈라디아서 좀 유명한 신학자가 쓴 갈라디아서 책을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그 뭐 갈라디아서 한 권 그렇게 주석해서 갈라디아서의 깊은 의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작정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어서 정말 만세 반석을,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기초를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기초 작업을 다 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국어 살피면서 지금 이미 교회의 기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의 오심 속에 여러분과 저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를 뭐 17년 전에 김경 목사하고 뭐 집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만세전을 예정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해놓고 때를 따라서 불러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세워가도록,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를 설립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건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는 그 원리와 방불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강팍하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이렇게 베드로도 세우고 바울도 세워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 갑니다.
바울이 전가한 복음을 디모데가 듣고 이렇게 들어서 점점 세워가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들을 백성들, 루디아 한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바울의 복음을 들어 깨닫고 감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보내고 루디아를 만나고 또 하나님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그 진리의 내용이 성경에 막 쾅쾅쾅쾅 개진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세워만 놓는 게 아니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갑니다. 그게 양육의 복음이에요. 양육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뭐를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만세전 작정 따라서 뭐 자녀가 부모한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자녀가 또 뭐 잘하거나 뭐 있습니까? 잘하는 게 낳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철 모르는 아이지만은 부모의 사랑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냥 자녀예요. 그 로마서에서 칭의, 의롭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세워갑니다. 건덕의 복음이. 그러니까 의롭다만 하는 게 아니라 싸움도 하고 서로 형 동생끼리 서로 잘났다 그러고 못났다 그러고 이런 게 이제 신앙의 미숙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세워가는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다음 이제 양육의 복음 가운데 못을 박는 게, 자, 그러니까 칭의, 그 다음에 건덕. 이 칭의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 자녀로 삼아준 거고, 그 다음에 건덕은 그냥 아직도 어려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자기 주장하고 이런 속에서 부모의 사랑이 화해를 만들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서로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화목하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음을 다시 깨달아 세워져가는 건덕의 역사.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순서를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의롭다 하셨어요. 죄인을 그냥 의롭다 해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어리석은 눈도 뜨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부모를 뭐 섬겼거나 사랑했거나 그런 자녀가 아닌 만신창이 되어 있는 돼지우리에 있는 죄인을 하나님이 그저 의롭다 하셔서 백성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성장의 과정, 양육의 과정에서 서로 갈등도 하고 분쟁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옛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참 화해와 기쁨의 그런 아름다운 모둠살이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달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탈레반 한번 보십시오. 탈레반. 인간의 참 이 갈등이라는 거. 이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모들의 지금 심정이 어떠하며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참 무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이면 그 사람들 도와주러 간 사람들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옛 습성대로 나아놓으면 정말 우리는 이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평안하고 이웃을 받아들이며 사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건덕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지체의
이해하고 용납하는 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신의 성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의 변화가 되지 않고 우리는 이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 화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참 이렇게 어떤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우리 아이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변화를 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내 자신의 변화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허탄한 그 시도가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그 생각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정말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화목해 하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로 가능합니다. 자, 이런 그 건덕의 복음을 지나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놔두면 너희들은 이런 존재가 아니냐. 이걸 실제 경험시킨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갈등 속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워낙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자기 의와 자기 업적과 자기 자랑에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분쟁, 시기, 음행,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셔요. 이런 존재 아니냐,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참으로 다시 의로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게 복사판이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아주 더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게 달라요. 로마서와 위치가 다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미숙함과 삶 속에서 어리석음과 삶 속에서 우리 다른 지체와 갈등하고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화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은 지금 로마서와 핵심은 동일한 핵심이지만은 건덕의 복음을 거치면서 인간의 생활 속에서 어리석음을 거치고 깨닫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순서가. 그렇죠? 그 갈라디아서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인간이 내 문제를 내가 못 푸는 거구나.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절망을 느껴요. 어떨 때.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는 존재구나.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구나. 이것이 갈라디아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갈라디아서 복음은 정말 우리 삶 속에 아직도 타락한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불미하고 어리석음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자괴감도 느끼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존재에 받게 되지 않는가? 이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맞아. 내가 율법 앞에 선다면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죄악 세상을 때로는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다가오는 놀라운 복음이 이 갈라디아서 복음이에요. 세상 어떤 문헌에도 이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은혜의 복음은 없어요. 사서삼경을 봐도 은혜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너가 잘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와 모든 철학은 인간의 자기 가능성을 전제해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노력해서 어떤 계율을 지키고 사서삼경을 지켜나가는 건데 갈라디아서는 전혀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모든 인생을 죄악 가운데 가둬두시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미리 한번 보고 하시죠. 이게 얼마나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과 다른가. 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죄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극복하라는 겁니다. 율법 지키고 계율 지키고 뭐뭐 해야 되고 또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도 해야 된다고 규범으로 억압을 해요. 너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어려워집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는 또 한다고 그렇게 또 착각도 해요. 의롭다고 착각도 해요.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능력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가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버리면 돼요. 사랑하면 천국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랑하며 살아버리면 천국이에요. 사랑하며 살아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왜 20명의 그 볼모를 잡아놓고 그렇게 그 자기들의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그 지금 볼모로 잡아놓고 그 10여일 동안 지금 그 목이 탈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마르는 그 갈등 속에 집어넣고 왜 그래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탈레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셨으니 누가 죄에서 스스로 해방받느냐 말이죠. 그리고 탈레반의 역사를 보면서 야,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은혜가 정말 은혜가 와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하는 그 이유의 원인을 찾아 들어갑니다. 하하,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두시면 인간이 인간 문제를 못 푸는 거구나. 못 풀잖아요. 못 풀어서 저렇게 아우성이잖아요.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문제를 풀 수 없는 죄인이어서 오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가 섬기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자, 이제 자기 변화를 가지는 자,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고 평안케 하고 붙들어주는 그 자유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열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게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이걸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게 16세기 구라파를 그 변화시킨 복음이에요. 이 자유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훌훌 루터가 모든 제도와 모든 율법주의 억압에서 일어나 버렸지 않았어요? 나를 하나님께 자유케 했는데 내가 왜 억압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죠. 내가 왜 이래라 저래야 되는 율법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 자유 속의 아들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평안하게 살지 않아요? 평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냥 자꾸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 안 준단 말이죠. 자기 짐이 놓여졌으니까 다른 사람 짐진 거 있으면 같이 들어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고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해 갑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 변화 안 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의 놀라운 복음만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렇게 누르는 짐들이 많습니다. 네, 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미래 염려, 근심 이게 다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그래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그 다 무거운 짐을 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다 내려줬어요. 다 그냥 와라 그냥 오면은 내가 그냥 받아주겠다. 너가 지금 지고 가야 했었던 그 무거운 멍에를 내가 다 걸머지고 내한테 와서 편히 쉬어라 그럽니다. 이게 이 놀라운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의 짐만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 있는 자 이제 사랑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폭발적인 힘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자. 뭐 하고 살겠느냐 말이죠. 은혜의 감동이 있는 자가 사랑하며 살지. 그건 자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돼요. 자기 억압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정말
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렇게도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복음에 대한 변증이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생활에 대한 기독교 윤리죠. 생활에 대한 말.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도 나온 가변적인 생각으로도 나온 그런 상대적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그런 말씀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게 지금 복음의 그 절대성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하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상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세상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삶 속에 태어나서 문화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 취향, 사고방식 다 다릅니다, 인간은. 그래서 오늘 현대 사상은 절대적인 건 인간이 만들 수 없다. 절대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옛날 고대 철학에서는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플라톤이 절대적인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것을 인간이 발견할 수 있다는데 그게 다 부정됐어요. 다 부정. 인간의 어떤 이론과 학설이 절대적인 게 없다. 그게 맞는 말이죠. 현대 사상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절대성을 지금 부정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우리가 이것만이다, 이것뿐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사실은 그게 있어야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자기의 삶에 대한 절대적 의미, 흔들리지 않는 의미와 가치가 정립됩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여기다 가치를 뒀다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또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또 저기다 가치를 뒀다가 저기다 마음을 좀 붙여놨다 또 그게 또 흔들려 버리니까 어떤 한 사람에다가 마음을 줬는데 그 사람이 배반을 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돈에다가 삶의 가치를 뒀다가 돈이 사업이 안 돼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한 영원한 반석, 영원한 사상이 있느냐 말이죠. 그걸 여러분과 제가 찾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우리가 가져도 흔들리고야 맙니다.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인생 속에서 언젠가는 느끼고야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치 있다 해서 그걸 또 추구해보고 저것이 가치 있다고 저걸 추구해보고 그 언젠가는 무너져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절대적이고 목적적인 가치는 없어요. 모든 건 상대적이고 수단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절대적인 은혜의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모든 수단일 뿐인데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증명하는가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 듣고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절대적인 뿌리를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확인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 절대적인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그것은 은혜라. 우리가 지금 우리 두 달 동안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뭐와 삼복더위를 함께 은혜의 복음과 함께 정말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숨쉬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정말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이제 감사하거든요. 그걸 깨달아요. 감사하면 인간은 그대로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도 행복이구나. 이게 참 감사할 일이구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참 감사할 일이구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지체가 있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구나. 어제도 호주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한 가정이 그렇게 호주에서 떨어져서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 우울증이 생겼답니다. 우울증이 생겨서 남편 직장 가지요. 아들내미 또 떨어져 살지요. 공부한다고. 딸은 학교 가면 아르바이트하고 8시나 9시 되면 오지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영어나 술술술 잘해서 뭐 어디 다니면서 뭐 교제나 해야 되는데 15년 이민 생활에 영어라는 건 생활 영어 정도밖에 못 하니까 뭐 생활 영어 해갖고는 의미를 전달하겠어요? 뭐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뭐 영어로 줄줄 해 나가야 이게 되는데 말이죠. 그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영어 How are you 뭐 fine thanks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만 할 줄 아니까 뭐 그 정도 해갖고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들었다. 우울증.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독스럽게 자기를 돕는지 그 말씀을 듣고 한 일주일 전부터 다시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혼자 있는 동안 열심히 말씀 무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이제 발견하고 회복이 됐답니다. 홀로 좀 고독스럽게 놔둘 때는 말씀 많이 너무 그래서 한국 만약에 성도님 참 오기를 원하지만은 한국 와서 광야교회 식구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이래서 지금 광야교회 식구들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대로 있는 대로 했어요. 광야교회 식구들은 광야교회 여기 있는 지금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성도님처럼 그렇게 목마르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지요? 말씀 듣지요? 뭐 언제나 가면 듣지요? 인터넷 듣지요? 뭐 옆에 사람 있지요? 뭐 그렇게 사람 귀한 줄 잘 몰라요. 사람 귀한 줄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마음이 안 드냐? 지금 혼자 저렇게 있는 사람은요. 제가 이제 뭐 좀 바쁘게 책을 쓰고 하니까 그 인터넷에 쓰면 이렇게 그 뽕뽕 하고 와요. MSN 그 메신저가. 어떨 때는 제가 막 글 쓰다가 그거 오면 다 못 봤습니다. 그거 뭐 오는 전화 다 받고 다 한 시간 다 상담하고 이야기 들어주려면 어느 천년에 또 책을 쓰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뽕뽕 와도 그냥 이렇게 무시해보고 지나가요.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그걸 좀 끝나고 다시 제가 이제 메신저를 보내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 30분 그 1시간을 같이 그냥 자기 어려움을 들어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주고 받고 사람은 주고 받고 해야 살거든요. 정말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이 교회 지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복음 들으니까 내가 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참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느꼈어. 그래! 이렇게 풍 하면 여기서 뭐라 해야 돼요? 쫙 이렇게 나와야 호응이 돼야 인간이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체에 연결하고 상합하는 거. 그 재미로 사는 거거든요. 이 교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라는 우리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 기쁨이 있어야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참 내가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 때도 호응되고 좋을 때도 호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같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어둠을 한번 경험해야 빛의 고마움을 알아요. 고독을 한번 경험해야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찬송가 535장, 좀 이따 불러요, 좀 이따. 제가 이 중고등부 찬송을 했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이걸 알까, 내가. 535장에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 중고등부 애들이 이 찬송을 알까, 내가. 중고등부 찬송을. 이건 진짜 인생의 정말 쓴맛, 단맛을 본 사람이 이 찬송 부르는 거거든요. 예. 어두운 후에 뭐가 오고?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어떻게 해요? 잔잔하며.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바람 불었다가 잔잔했다가 어두웠다가 빛이 왔다 그런다는 겁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여름 상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흩으시고 바벨론으로 막 산지 사막 다 흩어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러워요. 그 천길 먼 길로 하나님께서 다 흩었다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면은 그 먼 바벨론 땅에서 옛 고토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요. 그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이번 상해에 못 가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오늘 오후 시간 예습할 거 아니에요? 예습. 하나님이 한번 흩었다가 모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우리 깨닫게 하셔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고독스럽게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무장해서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전하고 왔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같이 더불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말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 지체들을 주셨으니까 말씀 깨닫고 참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 힘을 불어넣고 또 잘 형통하게 사는 성도들 격려해주고 정말 당신 때문에 이 복음의 힘이 이 교회가 강건하게 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서로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 절대적인 복음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살펴나갈 그 은혜의 복음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은혜의 복음의 참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하나 그 다음 이제 물론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평강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는 삶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간단하고 정말 심도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우선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로 우선 17절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이 예수의 그 계시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선 한번 살펴보십시다. 1장 1절을 보십시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이제 기원하고 축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그 서신서와는 좀 독특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걸 바울이 아니다 하는 그 부정을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 되었다 하는 그 긍정을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강조 용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냥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의 자기가 사도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기가 사도되었다. 이렇게 그냥 밝히고 지나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사람으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절대성을 담보하고 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질이 없다. 사람으로부터 내가 추임받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사도됨을 지금 밝히면서 자기의 복음의 기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기의 사도됨이 또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복음의 그 원천이 그 기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밝힙니까? 예. 그래서 절대적이다. 예. 어떤 가변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 사상.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인본주의 사상. 인간으로부터 무엇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인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려 나가는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 유대주의라는 것,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 도전과 그 유혹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안 된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준수해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역사적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2000년 전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으로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의 역사적 상황 자체는 달라요. 그런데 그 상황 밑에, 역사적 상황 밑에 깔려져 있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은 다르죠. 이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주후 60년 이후, 이제 예수님 부활 성천한 이후에 한 30년 지나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반도에 여러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그 반도,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이제 복음입니다. 한 30년 이제 예수님 부활 성천하고 지나왔으니까, 교회는 세워져 갖고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자라고, 우리 교회가 17년 됐으니까 뭐 이런 거죠.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데, 그 교회 주변에 언제나 비진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의 유혹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위협하는, 그게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 너희가. 그것이 그 당대 역사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어때요? 상황이 어때요? 틀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내한테 좀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우리한테 뭐 할례 지키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특별히 우리 말씀 운동 안에 와 있으니까 누가 뭐 광야교회 가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의 상황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감 있게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역사적 상황을 잘 알고 이 역사적 상황 밑에 있는 뿌리를 봐야 됩니다. 이 뿌리를. 이 뿌리를 봐야 이 뿌리가 똑같습니다. 상황은 달라도 이 뿌리가 같아요. 그 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했던 유대주의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유대주의의 뿌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어두움으로 찾아오면서 우리가 진리로 충분히 무장되지 않았을 때 우리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듭니다. 그 뿌리가 있어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야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깨달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유대주의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고 다 떠나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스님들이 와서 그게 아니야.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많았어.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준 거야. 또 우리가 할례를 너희들 행해야 이방인들이 너희들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8일 만에 다 할례해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징표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차별을 하고 그들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게바와 바나바까지 지금 안디옥에서 유혹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2장 넘어가면은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구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지금 차별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좀 개돼지나 마찬가지.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라서 저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인간의 가치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 다음에 에베소서를 배우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막힌 담을 다 흐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흐르시고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어떻게 되게 하셨다. 이건 이 시대에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 이 시대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차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이렇게 차별을 했지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그 뿌리가 똑같습니다. 뿌리가 같아요. 현상만 다를 뿐이지
인간이 자기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배웠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가졌다고 생각하면요. 다 사람들 차별하고 무시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상, 타락된 본성상,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지금 갈라디아서가 지금 말하고 지금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지금 짚어 들어가는 그 역사는 이 시대나 똑같아. 이 시대는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이만큼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관계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차별과 모든 것에서 해방된 공간이 교회예요. 알고 보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제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래요. 남녀 차별이 없고, 신분 고하의 차별이 없고,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우리 예수 안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지금 복음을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뭘로 보입니까? 한번 보고 뭘로. 아,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저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게 우리가 인간이 먼저 들어옵니다. 아, 저 사람 사귀면 내한테 좀 유리하겠구나. 인간 못 말리는 겁니다. 에? 제가 그러잖아요. 친구 누구 사귀어야 돼요? 은행 친구 사귀어야 되고, 병원 친구 사귀어야 되고, 의사 친구 하나 사귀어놔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있었는데? 예? 판검사 하나 사귀어놔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인생살이 좀 고달플 때 다 해결되는 거죠. 아프면 어디 가고, 병원 가고, 돈 없으면 어디 가고, 은행 가고, 문제 생기면 판검사 가고, 다 그런 겁니다. 인간 못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타락된 인생이, 인간은 정말 예수 아니면 구제불능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와야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건 이건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식탁 규제를 같이 안 해요. 너희들하고 내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유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너가 왜 지금 외식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인간이 무슨 지식의 원천도 아니고 무슨 권위의 원천도 아니고 진리의 원천이 될 수가 없다. 진리와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요, 덧입은 자요,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자요, 우리 다른 지체들을 저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라.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는 이 놀라운 사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육체로 보지 않겠다 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사람들로 보겠다. 은혜의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그 성도가 실수하면 저 성도가 은혜의 말씀을 못 깨달은 게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게 은혜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화평과 평화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해결 안 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 인본주의의 뿌리를 지금 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진리의 뿌리가 하나님이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위에 우뚝 서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금 은혜 가운데 서 있다.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우리 이제 2달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서 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지 않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지체를 보겠다.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십시오. 예. 우리 은혜의 사람들로,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만나는 거죠. 이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절대적이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근본 쐐기를 박아버리는, 이거는 요지부동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이 은혜의 복음,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니까 은혜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요, 은혜 가운데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고 영생의 복음을 주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인생이 지키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편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주인이 돼보자. 걱정, 근심에서 떠날 날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걱정의 뿌리가 뭔가, 어제 밤에 이렇게 산책하면 걱정의 뿌리가 뭔가, 이 근심의 뿌리가 뭔가, 하하, 내가, 나로부터 내가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로부터 정리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의 말씀의 지혜를 얻으라는 그 기도의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하하, 기도하라는구나. 기도는 걱정하고 달라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기도하면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거기서 새로운 돌파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주어지는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문제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돼 갈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자기를 추스리게 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요. 거기서만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돼요. 인간의 죄악의 뿌리, 유대주의의 죄악의 뿌리, 인간 모든 차별과 갈등의 뿌리는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진리의 깨달음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포장, 자기가 세우는 업적이 무너질까 봐 모든 염려와 걱정을 자기로부터 지금 걸머지고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허탄한 시도, 이게 다 평안을 깨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에 불안이 왔을 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될 것이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을 때 자고하거나 오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며 기동하며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마다 저희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배하게 하셔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앞날을 지배해 감을 저희들 인도케 하셔서 정말 평강 가운데 세상에 얻지 못하는 참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